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네요. 우리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애매한 시기가 있습니다. 큰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큰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최악은 분명히 아닌데 그렇다고 최상도 아닙니다. 내가 이제 버텨내고는 있는, 뭔가 이렇게 좀 남들 앞에서 자랑하기는 애매한 상태입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오늘이 더 나빠졌냐?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잘 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참 어려운, 그러니까 좀 애매한 시기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앙도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루틴대로 움직이지만 넘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거 나 원하실까? 설교도 하고 목회 활동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텐트지기도 섬기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시는데 그 루틴 안에서 뭔가 애매한 상태를 느낄 때가 있죠.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완전 최상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애매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족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지점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이게 참 애매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윗 왕,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왕이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그렇다면 뒤에 왕들은 왕이 아니냐? 아니요, 다 왕들이에요. 아사 왕, 아비야 왕, 여호사밧 왕. 다윗 왕이라는 그 절정을 딱 경험을 해요, 족보에서.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 또 그렇지 않은, 살짝 지워도 될 만한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족보인데 애매한 족보예요. 완전한 영웅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처참한 실패담으로만 얼룩진 족보도 아닙니다. 중심에는 분명히 다윗 왕이 있지만 그 주변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인간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족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족보를 따라 우리가 오늘 묵상을 할 텐데,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늘 있는 사실 그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지워버린 족보가 아니라 그대로 남긴 족보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지워버린 족보가 아니라 그대로 남긴 족보를 사용하셨다.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책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세히 읽다 보면 너무 솔직하죠. 다말이 나옵니다. 며느리예요, 그죠? 다말이 나와요.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인데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다윗이 실수했단 말이죠. 굳이 안 써도 될 이름들이잖아요.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빼는 게 더 깔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족보에 일관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아내 이름 넣습니까? 안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관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굳이 며느리, 이방, 기생, 또 우리아의 아내, 여러 가지 사건을 연상시킬 만한 여인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데 굳이 넣으셨다라는 거죠. 지우지 않았어요, 마태를 통해서. 그리고 정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미화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의 인생을 미화하려고 그럽니다. 한국에서의 삶도, 미국에서의 삶도, 약간의 실수도 조금씩 양념을 친다 그러죠. MSG를 쳐서 조금씩 미화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대로 두신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인류를 위한 구원 있잖아요. 온 만물을 향한 구원을 인간의 흠없는 기록 위에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완벽함이 인간의 흠없는 역사 가운데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조금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 어제 설교 때 얘기한 거. 하나님의 구속사는 저와 여러분의 흠없는 인생 가운데 세워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의 흠 있는 인생 가운데 세워졌고요. 그 야곱이라는 형제 간에 있었던 흠 있는 역사 가운데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 족보는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항상 인간의 한계와 함께 진행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브라함 함께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흠 없는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요, 갈등과 아픔을 남겨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보면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영화의 한 장면 기억나시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라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상 만드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흠 있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은 늘 시작되었고 거기서부터 출발했고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 늘 그래요. 아브라함의 완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완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완전함에 달려있다면 이 세상은 정말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을 보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면 조금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조금 우리 자녀가 보기에는 불편하고 배우자 보기에도 불편하고 부족하고 하더라도 그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함에 우리가 주목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쓰셨는데요, 아버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는데요, 약속 못 기다리고 하갈을 선택했던 아브라함도 쓰셨고요. 그리고 그 괜히 늦지막히 일어나서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한 그 다윗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집을 오래 살다 보면 완벽한 집은 없어요. 겉으로는 다 좋아 보이지만 벽에 금이 가고요, 문이 삐걱거리고 여기저기 손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집이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집이 또 그 집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집이에요. 오히려 그 삐그덕거리고 금이 가고 이 모든 것들 때문에요, 뭐가 나타나냐면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이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 사람이 못 사나요? 아니요, 충분히 살아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그것들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나타내는 전시용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우리 안에 여지없이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살아온 흔적이 남은 것이 이 족보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조금 더 나아지면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은 정반대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정리된 사람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 사용할 때요,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앞뒤 좌우 전혀 판단조차 어려울 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공문서 받아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확 만져버리시잖아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완성된 인생만 통해서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는 사람,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 설명하기 어려운 과거를 가진 사람,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과거를 밝힐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분명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 2부 예배 때 뭔가 얘기하려다가 얘기 안 한 거 있죠. 분명히 거기 상관되신 분들이 있을까 봐 얘기 안 했어요. 분명히 과거가 있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관계 속에서의 과거, 범죄의 과거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딱지 끄는 것부터 시작해서 경중한 것들이 다 있죠. 한국에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 근데요,
한계가 있고 흔적이 있고 설명하기 어려운 과거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간증들을 보세요. 거기에 간증들의 핵심이 뭡니까? 잘 나가던 사람 하나님께서 더 높이신 게 없어요.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족보가 그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벽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있는 흔적들을 족보처럼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공동체임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한계를 숨기지 않기를 원하고요, 내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꾸 미워하지 않기를 원하고, 완성되지 않는 지금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이제 대학생들이 이번 주에 대부분 다 개강을 하고 다음 주에 개강하는 데도 있고 이미 개강한 데도 있는데, 저희 막내가 이제 학교를 이제 트랜스퍼하고 전공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이제 집에 가다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은 1년 반을 했던 아이들이고 자기는 과를 바꿔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출발선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열심히 하면 돼.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중국어로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어 너무 재미있어 했습니다. 뭐 중국어 노래도 배우고 뭐 노래도 하고 다니고. 근데 대학교를 중어중문학과를 가니까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중국어 하지 않았던 애들이 중문과 와서 처음에서 막 1, 2, 3, 4, 5, 6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너무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1학기 때는 성적을 너무 잘 받았거든요. 근데 만만하게 보다가 이제 이게 조금씩 역전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중국어 전혀 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지금은 중국에 가서요,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고 뭐 훨씬 잘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관심사가 계속 법 쪽으로 갔기 때문에 법 공부하다가 이제 중국어는 점점 멀어졌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준비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가 정말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요. 마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인간의 한계가요,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빛나던 순간에도 드러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들, 오늘 모든 인물들 중에 킹이라는 말이 붙은 게 딱 한 명 있습니다. 다윗 왕이에요. 오늘 족보의 중심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족보가요 14대 14대로 끊어지죠. 17절에 보면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지만 다비드, DVD, 다비드 464 수신학이라고 하는데요, D, 4, V, 6, D, 다비드, 다윗이라는 게 464 더하면 어떻게 돼? 14죠. 의도적으로 마태는 유대인들이 딱 14만 생각하면 누가 생각해요? 누가 생각나요? 다윗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누구 이름으로 끊어버린 거예요? 다윗 이름으로 끊어버린 겁니다. 질문이요, 여기 족보를 조금 누락시켰다 아니면 그대로다? 누락시켰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공부해봐서 알지만 중간에 빠진 왕이 있어요. 일부러 어디에 맞춘 거죠? 14라는 다윗의 숫자에 맞춘 겁니다. 그만큼 이 족보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어요. 왕권의 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절정이거든요. 근데 오늘 족보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죠. 절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절정에서 어디까지 14대로 하얀 곡선을 긋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그 다음에 마태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출발이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거기서 다윗까지는 절정으로 14대가 가더니 갑자기 14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하얀 곡선을 그어버립니다. 갑자기 포로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최고였던 순간이 다들 있죠. 그런데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완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들의 자녀의 최고의 정점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입학일 수도 있고요, 졸업일 수도 있고요, 취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취업이 항상 정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길게 설계해야 되는 것이 취업 잘 되게 하는 쪽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생이 거기가 정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정점이면 이 족보는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이 절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솔로몬 지혜도 있었죠, 부도 있었죠, 성전도 세웠죠. 그런데 성경은요, 솔로몬의 마지막을 그 영광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였는데요. 우상 숭배로 마음이 나뉜 것, 거기서 다 끝나버립니다. 아무리 취업과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성공과 또 아무리 결혼과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더 이 세상의 것들이거든요. 다 잠시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하면. 근데 거기에 딱 목표를 두고 가잖아요. 나중에 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목표로 가는 것들은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할 때도 그러니까 딱 그게 목표로 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좀 어려운 개념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가 돼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너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뜬구름 아니에요. 이제 성경 공부하다 보면 더 명확해져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들을 소망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해야 된다고. 왜? 그게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완성을 누려도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센터빌로 간다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더 우리가 보유한 자체 건물을 가진다고 완성인가? 아니요. 마지막 완성은 주님이 오실 때예요. 그때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계속 그 지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인간의 최고는요, 언제든지 하나님 없이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솔로몬의 생애가 증거하고 다윗 이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런 착각을 하죠. 이 정도면 됐고 여기까지 왔으면 괜찮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하고 경험도 쌓이는데요, 어느 순간 자기 점검을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안정이 믿음 위에 서 있는지를 계속 우리로 하여금 점검하게 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해요. 내가 최고라고 여기는 그 자리를 주님 앞에 다시 내려놓는 거죠. 다윗 왕이라는 절정의 자리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모든 것들, 구하지도 않은 것들도 다 얻었던 그 절정의 자리마저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는 겸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완전 갈래갈래 다 찢겨진 솔로몬의 나뉜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그렇다면 오늘 이 한계와 무너짐, 어찌 보면 다윗 왕의 절정에서도 무너졌고요, 그다음에 다말과 그다음에 라합과 우리아의 아내와 이 모든 흔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야기의 그 마지막이 결론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얼룩진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말 실수했던 것들, 그래 말 실수해놓고선도 용서 구하지 않은 것들, 모른 척하고 지나갔던 것들, 그러면서 드러났던 내 인격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참 우리 안에 얼룩진 시간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아닌 척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참 그러면서 그냥 다 서로 이해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공동체가. 그런데 세 번째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마지막은 뭐냐면 그 약속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마지막 어떻게 끝나는지 보세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뭐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묵상할 때 패턴과 다른 표현들은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신이라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목사님, 이게 왜 패턴이 달라집니까? 앞에 패턴은 뭐였어요? 낳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 패턴대로 가면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아니면 요셉이 낳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야곱은 요셉을 낳았는데요, 요셉은 예수를 낳지 않았어요. 예수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족보를 쭉 따라오셨습니다. 한계도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한계에서 그대로 나타나신 분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예요. 그냥 예수를 낳았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들, 성경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실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들은 장차 올 것들에 보다 그림자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고 히브리서도 이거예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뭐였을까요? 그림자였어요. 다윗은 그림자였습니다. 왕권도요, 그림자였어요. 이스라엘 역사도요, 그림자였어요. 성막과 성전은도요, 그림자였어요. 뭐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뭐가 없대요? 성전이 없대요. 왜? 주님께서 바로 계시기 때문에. 왜? 실체가 있는데 그림자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그림자처럼 보여지는 모든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실패도 아니고요, 속임수도 아니에요. 하나 분명한 것은요, 그 그림자 가운데 실체는 계속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실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건물 지을 때 설계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설계도 없이 아무것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설계도가 그 집은 아니에요. 반드시 설계도는 있어야 되지만 설계도가 집은 아닙니다. 사람은요, 설계도 안에 살지 않아요. 설계도대로 지어진 완공된 집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뭐였어요? 설계도였고요, 왕권도 하나의 이상이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거할 집은요, 다윗도 아니고요, 과거도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실체는 뭘까요? 저는 정확한 실체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요,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실체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이게 좀 너한테 나을 것 같아. 이 땅에 있는 거 붙잡게 하도록 아이들 만들면 안 됩니다. 더 좋은 대학 가기 위한, 더 취업하기 좋은, 여러분들, 그 방법을 알려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그 실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 실체는 올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올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더 킹덤, 이제 올 거고요, 오고 있어요.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벨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계속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이전 영광보다 더 큰 나중 영광이 그 성전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 사역 가운데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복음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조금 보완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어디? 약속 안에서의 완성, 말씀 안에서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성입니다. 끝내 도달할 수 없는 자리를 대신 완전하게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오셨고요, 우리가 주님에 붙어 있다면, 말씀 안에 붙어 있다면 우리의 그 연약한 흠결 있는 인생마저도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조목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들을 이제 마음껏 기도하며 넓히기로 했어요. 왜? 장막터를 넓히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 연약한 조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계속 널리 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널리 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 더 잘하려고 애쓰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자꾸 인정받으려는 모습으로 서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사람들이 인정할까? 여러분들 거기에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매진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도하지, 그리고 그것들을 꿈꾸지, 섬기지, 더 헌신하지.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부르심에 있어요. 학생들 더 열심히 공부하세요. 오늘 학교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섬겨나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자를 붙드는 삶이 아니라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완성되지 않은 내 자신에 자꾸 한탄하지 말고요, 완성해 가시고 완성하신 주님께 소망 두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생의 한계를 숨기지 않고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보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최고라고 여기며 의지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성취와 안정과 경험을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만 붙들게 해달라고, 이제 다윗 왕의 절정에서 포로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붙들어 말미암아 이전 영광보다 더 큰 나중 영광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영광을 날마다 선포하는 귀한 통로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그림자처럼 또 흠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일지라도 이미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신뢰하며 끝까지 걸어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